제1기 부모의 믿음만큼 자라는 자녀. 지금은 제2강 크리스천 부모의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중침 부모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교회에서 교사, 대학처장, 남전도 연합회장, 청빙위원장 등으로 심무하다 은퇴한 뒤 이교구 목양장로로 사역하고 있는 원로장로 양민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크리스찬 부모의 첫걸음입니다.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 신앙 간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1. 신앙의 첫 단추 거듭남 2. 자녀의 거듭남 도와주기 3. 로마서 8장 암송하며 은혜 나누기 4. 거듭남을 할 수 있는 7가지 증거 5. 맺는 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매우 복음에 대해서 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술, 담배를 하며 어울리다 보니 교회 다닌다는 것 빼고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타인의 평가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반복되면서 오직 성공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에 대한 욕구는 채워줄 줄을 몰랐고 세상 즐거움은 채울수록 갈증이 더해갔습니다. 열등감과 죄의식은 더 커져만 갔고 인생은 점점 더 허무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니던 조그만 동네 교회 목사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8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있던 우리 강중침 원로 김충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양수리 수양관 여름 산상성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첫날 밤 강단에서 칠판 설교로 불같은 복음을 쏟아내시는 김충희 원로 목사님의 세상에서 출애굽하라는 설교에 강박했던 저의 심령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거듭난 다음 날 새벽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슬을 머금고 햇빛이 반짝이는 나뭇잎들은 나에게 생명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허무함, 열등감, 죄책감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경쟁의 대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동료들이 동반자요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의 방편이기만 했던 직업이 소명으로 깨달아지고 지난날의 불평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태신앙인이었지만 거듭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1. 신앙생활의 첫 단추 거듭남.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햄릿의 독백처럼 크리스찬에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하는 질문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제가 그 첫 단추를 잘못 꿰어 고생한 장본인입니다. 만일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수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인 나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과 구원받았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또는 선행으로 또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멸망에 처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 가장 큰 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교리적인 믿음 또는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거듭나기 전에 제 믿음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등 세상 필요를 간구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현세에서만 필요한 이런 믿음으로는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 거듭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더불어 먹는 믿음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24시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믿음이 바로 더불어 먹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넷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믿음이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이제 부모로서 내가 거듭났다면 두 번째 중요한 관심은 내 자녀의 거듭남입니다. 내 자녀는 거듭났을까요? 반드시 확인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학교, 학원은 폭력, 따돌림, 배금주의, 진화론, 동성애 등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녀들을 노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모든 교육을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 교육청마저도 학생인권 종합계획이라는 지침을 학교에 보내어 성소수자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로 말미암는 에이즈 발병 실태를 가르치며 학생,
건강 지도를 하는 것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우리의 심정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학교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자녀의 거듭남 도와주기.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해야 합니다. 부모는 기도로 자녀의 거듭남을 돕는 산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회개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니다.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 암송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사모하여 당시 88제관에서 열리는 성경 통독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금식하며 성경을 통독하는 집회였습니다. 첫날 밤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었다는 간증과 함께 빌립보서를 통째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송하는 그 말씀이 어찌나 강력하게 저의 심령을 울리는지 암송이 끝날 때까지 온몸에 전율이 가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성경을 장별로 통째로 암송하기로 마음먹고 저의 버킷리스트 삼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1189장이나 되는 성경 중 어디부터 암송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로마서 8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보물이라 불리고 그 중에 8장은 보물 중에 보물 다이아몬드라 불려진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자녀와 함께 암송하며 가르쳐 봅시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믿고 거듭나기를 간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송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암송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 바로 암송하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붙이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성경 어플을 설치하고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열어보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깜깜한 밤중에라도 열기만 하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 앱 중에는 굿TV의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앱에는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검색할 수도 있고 성경 일독표 등등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40일 동안 로마서 8장으로 암송 여행을 떠나봅시다. 성경에서는 40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10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40일을 작정하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해 봅시다. 로마서 8장은 모두 39절로 이루어져 있어 하루에 한 절씩 외우면 됩니다. 첫째 날은 1절, 둘째 날은 1절과 2절, 셋째 날은 1, 2, 3절. 이런 식으로 외워나가 39일과 40일째는 1절에서 39절까지 모두 암송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들에게 큰 상을 걸고서라도 격려하며 꼭 도전해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꿀을 발라 놓고서라도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절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 자녀를 격려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을 놓치면 힘들어집니다. 한글만 해독하게 되면 유치원 때가 더 좋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자녀의 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손자, 손녀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3. 로마서 8장 암송하며 구원의 확신 확고히 하기. 이 시간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였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는 몇 절씩 살펴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구원의 확신을 더욱 확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절은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 다스림받는 법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육신, 곧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할 뿐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 죽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과 마귀의 전쟁터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여 늘 성령의 생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9절로 1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거듭난 우리의 소욕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품으려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눈이 무섭고 죄송해서 얼른 버릴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몸도 살려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예수님께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육신 곧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14절로 16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 부릅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9절로 22절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야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게도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예수님 재림시에 일어날 몸의 구속, 곧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6절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거듭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1절로 33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선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합시다.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삼창하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4. 거듭남을 알 수 있는 7가지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둘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괴로울 때, 염려에 사로잡힐 때,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때 그저 아버지라고 탄식하며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거나 운수 탓인 줄로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면 우리 마음도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역사임을 아는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듭나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듭난 증거를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거듭나라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우리도 여러 가지 죄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히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였다면 옛사람인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었다고 육신, 곧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8장으로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자신도 거듭나고 자녀의 거듭남을 돕는 멋진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